한 2주 동안 이 예배자로의 부르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첫 시작은 개인 예배에 성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골방 예배, 하나님과의 은밀한 시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먼저 두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게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동산, 기쁨의 동산이거든요. 그 동산 안에서 주님으로부터 공급받고 매일 아침을 그 동산을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오늘 어떤 이름으로 또 어떠한 왕의 권세로 죄의 시간에 나의 처지에 쫓겨서 다스림 받는 인생이 아니고 왕처럼 다스리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주님과 거니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골방 예배, 개인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꼭 매일 하나님과의 예배 시간에 독대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는 어떻게 나누었습니까? 개인 예배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시작이죠. 마침이 아닙니다. 회중 예배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로 나오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불가능해요.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피차 서로 안위함을 받아야 돼요. 믿음을 서로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서로 나와서 내가 만난 하나님 너도 만났구나,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우리 삶 가운데 이야기가 나눠질 때 시너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회중 예배로 부르셨고 첫 번째 섬김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워십 서비스의 첫 번째 자리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을 은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은사는 개인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다 교회의 공동체의 덕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 회중 예배에 나오셔서 여러분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직분에 따라, 은사에 따라, 예배를 세우는 찬양팀으로 또는 섬김이들로, 중보기도들로, 하다못해 주보라도 나눠주는 자들로 여러분 섬김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제3의 거듭남이라고 해요. 그것은 뭐냐면 삶의 예배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1의 거듭남은 나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독대하며 나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르면서 예배하는 예배자, 나와 하나님. 제2의 거듭남은 우리와 하나님. 제3의 거듭남은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예배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예배자. 이것이 최종 목적이라 궁극적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우리의 부르신 삶의 자리, 엄마로서, 아내로서, 직장에서, 친구 사이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 보여줄 수 있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주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신앙생활의 목적을 정확하게 엑기스가 두 가지로 나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개인 예배를 통해 적용될 수 있겠죠. 그리고 회중 예배를 통해 점검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예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는 반드시 수평적인 관계로 표출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이웃을 사랑함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중요한 게 있어요. 참 멋있어요. 십자가 신학이라 그러는데 위로는 하나님의 사랑, 옆으로는 이웃을 향한 사랑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위로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골방 예배, 개인 예배. 옆으로는 이웃을 향한 예배라면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은 뭐냐면 그 회중 예배, 교회 대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계셔서 이 중심에서 시프트 키가 되어지는 거예요. 위로 수직적인 예배가 옆으로 수평적 이웃 사랑으로 갈 수 있는 방식으로 이 회중 예배 가운데 주님이 중심을 두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체계적이고 확실한지 모릅니다. 개인 예배, 회중 예배, 생활 예배,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십계명도 10개의 계명 중에 1에서 3계명은 위로 하나님에 관한 계명, 4계명까지도 포함될 수 있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인데 딱 중심에 4계명에는 뭐가 있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회중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회중 예배를 통해 이제 오늘 이웃을 향해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나아가기 위해 준비하는 그 시작이 이 회중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의 동전의 양면과 같이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는 이웃을 사랑함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섬겨야 하는 물질이 있거든요.
물질로 섬기라는 것은 성경적 가치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 나는 이미 드렸다. 고르반이라는 전통이 있었어요. 난 하나님께 이것을 드렸기 때문에 그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회칠한 무덤아, 입술로만 나를 공경하고 마음은 멀도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는데 부모 공경 안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나에게서 마음이 멀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부모 공경을 하나님 사랑으로 보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한다면 부모 공경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아주 구체적인 것이죠. 오늘 이 예배 여러분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나 진짜 예배자인가의 완성은 삶이에요. 내가 진짜 예배자로 사는가. 부모 사랑이 바로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어제 준비하면서 말씀 중간에 저희 어머니께 전화 한 통을 드렸습니다. 페이스톡 전화해서 부모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게 전화 오랜만에 드리고 내일 고기 사갖고 가겠다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큰형님이 먼저 예배자가 되었더라고요. 야, 너희 큰형은 벌써 내가 좋아하는 찹쌀 도넛 어저께 사왔더라 하시더라고요. 찹쌀 도넛 부모님 사드리는 게 예배 잘 드린 거예요. 믿으십니까? 부모님께 내 물질로 공경하는 게 예배 잘 드렸다고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경외한다는 카바드라는 단어가 부모 공경에 정확하게 들어가요. 동일하게 하나님 느끼는 거예요. 나를 경외함, 나를 공경함은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죠. 매우 구체적이죠. 마태복음 25장 40절,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래요. 여기서 뜬구름 잡듯이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물론 하나님의 임재와 영을 느끼며 나아가지만 그게 전부인 것처럼 해놓고 딱 끊어버리고 세상 속에서는 전혀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강력하게 해요. 내가 진짜로 이르는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거야.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의 삶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나에게 대하듯이 대할 때 그것을 나는 예배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실제인 것입니다. 저 이번 주에 우리 지은 민주 가경자매 할머니가 돌아가셨죠. 은혜롭게 장례 예배를 마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실 놀란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지은 자매가 조문객을 하나도 받지 않기로 했대요. 저야 뭐 예배 인도해야 되니까 갔어요. 가서 밥도 한번 먹었습니다. 근데 첫날 유일하게 임성시 형제가 왔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속으로 생각해, 야 그래도 잘했네. 진짜 예배 드렸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무도 안 불렀는데 그 가족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유일한 조문객이 기쁨의 교회 성도인 줄 믿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진짜 충격을 말씀드릴게요. 그 점심 때 제가 이제 또 예배 드리러 민주한테 전화를 했는데 민주가 너무 놀라면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신동현 형제가 왔어요. 하는 거예요. 제가 차를 타고 왔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민주도 처음에 누군지 몰랐대요. 왜 잘못 오신 거 아닌가? 잘못 조문객 저쪽 아닌가? 신동현 한번 얼굴도 듣어보지도 못했는데 가만히 얘기하다 보니까 영상으로 봐서 드럼 치고 베이스 쳤던 그 형제, 기쁨에게 섬기는 형제래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놀라서요. 진짜로 전화를 끊자마자 와 이랬어요. 그러니까 어이없다. 진짜 어이없다. 이게 뭐 부정적인 게 아니라 정말 어이가 없는 거예요. 얘 왜 왔지? 뭐지? 그러면서 혼자 은혜를 막 받는 거예요. 뭐지? 그냥 주일날 여기서 남들 보란 듯이 회중 예배에 섬김으로 드럼 치고 베이스 치는 줄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는 삶의 예배에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한 번도 듣도 보지도 못했던 내 공동체 교회의 공지가 올라왔으니까 코로나고 상관없이 그 자리를 가서 인사하고 기도해주고 밥 먹고 오더라고요. 야, 내 그때 그 차를 타면서 너무 은혜를 받. 뭐 어떤 음악, 어떤 말씀을 듣는 것보다 왔다는 소리, 야 진짜 어이없다. 뭐지? 도대체 정체가 뭐지? 동현 형제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향한 사랑이 예배 완성이라는 거예요. 제대로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예배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드리는 구체적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행동입니다. 예배의 마침은 순종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종하는 예배자. 오늘 본문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율법교사는 예수님의 질문에 기가 막히게 대답했어요. 예수님도 칭찬했어요. 그거 진리다, 맞다.
성경을 신명기와 레위기에 있는 두 가지 말씀을 접목해서 위로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대답이었어요. 예수님이 칭찬했어요. 그러나 사실 그 바리새인의 이 율법 교사의 대답은 대답만 완벽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행해라. 그래야 산다. 우리는 율법 학자처럼 많은 것을 압니다. 지적으로는 충분합니다. 너무 머리만 커져 있어. 다 알아요. 다 들어봤어요. 그런데 삶이 없어요. 반쪽짜리 예배 드리고 있던 거예요. 반쪽짜리 예배. 전인격적 예배가 없는 것입니다. 전인격적 예배. 전인격적 예배는 지적인 지평만 넓혀지는 게 아니고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영혼을 동반하여서 드리는 것을 전인격적 예배라 그래요. 그래서 되게 재미있는 게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전인격적으로 포인트가 나옵니다. 내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사랑하라는 것은 전인격적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모습이에요.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트예요. 하트. 감정. 뜨거운 눈물로, 감동으로, 우리의 감정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힘을 다해 하는 것은 스트렝, 우리의 의지, 우리의 삶의 모습, 힘, 에너지, 행동을 얘기하는 것이죠. 뜻은 뭐냐면요, 마인드예요. 영어로 보면 마인드. All of my mind, 나의 모든 마음을 담았어. 여기서 얘기하는 이 뜻은 우리나라는 마음으로 번역하기가 쉽지만 감정적 요인이 아니고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지적 작용, 뜻, 머리, 정신, 사고, 지적 깨달음, 예배. 이 세 가지 전인격의 이 중심에 들어가는,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이 목숨을 제가 언급해드리지 않았는데 목숨은 소울이에요. 소울. 거기에 영혼을 영육으로 내 전인격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 다음 이웃사랑은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자신은 뭐예요? 우리의 전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동등하게 얘기해 드릴까요? 하나님을 내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사랑하듯 이웃 사랑하는 것도 내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사랑하는 거예요. 동일해요. 그래서 이 헬라어적 어원을 보면 여기에서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호스인데, 이것은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내 자신같이, 내 전인격이라는 방법을 동원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께 하듯이. 이것이 바로 이웃 사랑을 향한 예배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래서 반드시 행위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동이 없는 믿음을 뭐라 그랬죠? 죽어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2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얼마나 확실한 말씀이에요.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행동이 없어요. 어떻게 증명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행함이 있어. 그게 나의 믿음을 증명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건물이 1분 안에 무너질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어떤 행동이 나올까요? 당장 나가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행동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돈 쓰는 모습, 직장 생활 모습, 사람을 대한 모습이 그 사람의 신앙이에요. 행동으로 나와 있어요. 여기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정된 공간 안에서 믿음을 고백하고 의식적인 행동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제도 예배가 다가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의 삶의 행동, 실존적 삶으로, 역동적 삶으로 나올 때 진짜 내 믿음이 검증되어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이 작은 교회 안에 종교 의식 속에 냉동화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찬양 안에 하나님을 가둬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크십니다. 하나님 영광입니다. 하나님 아름다우십니다. 거기만 가둬놔요. 그리고 나가서는 전혀 그런 사람 같이 살지 않아요. 하나님 가둬놓는 거예요. 찬양 안에, 내 고백 안에, 이 제도 안에, 형식 안에. 거기에 하나님을 가둬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생활 예배가 진짜 우리의 모습이에요. 거기서 크신 하나님, 아름다우신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지만 제일 가까운 사람이 우리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잘 알아요. 제가 그래서 맨날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의 목회 생활의 전부는 가정 생활로 드러나는 거예요. 저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모에게 인정받은 목사가 교회에서도 인정받는 목사가 되는 거예요. 진짜 예배자네, 진짜 목사님이네. 주일만 교회에서 거룩한 척하는데 주중에 가니까 사모가 볼 때 목사가 아니야, 예배자가 아니야. 얼마나 꼴불견이겠어요. 지금 그렇게 보시는 거 아니죠?
자녀들이 존경하는 아빠가 교회에서도 진짜 존경받는 목사가 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가까운 사람이 알아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느냐예요. 안 그러니까 목회자 애들들이 다 병드는 거예요. 겉과 속이 너무 달라요. 교회 가면 가면 쓰고 괜찮은 척하는데 삶에서는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병드는 거예요. 당신과 가까운 그 사람이 당신을 크리스천으로 인정하는가? 그게 여러분의 진짜 신앙생활이고 믿음생활이에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친구들과 살아갈 때 너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그 존재.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했는데 소금이 먼저 나와요. 맛이라는 존재. 주님과의 개인 예배, 회중 예배라는 나의 이 비잉을 얘기하는, 나의 존재적 소금의 맛을 내고 그리고 빛으로 도잉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먼저 소금이라는 존재가 될 때 가까운 사람이 너 진짜 소금이네, 맛이 나네, 예수님 향기 나네. 그리고 예수님의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다 바꿔져 버렸으니까 교회가 세상에서 맛을 잃은 소금처럼 말만 그럴싸하니까 다 땅에 짓밟히는 교회가 되어진 것입니다. 직장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예배인 줄 믿습니다. 원수 같은 남편을 사랑하는 게 예배고, 여러분의 친구에게 인정받는 것이 진짜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오늘 저희 건반초준 한별자매와 미팅을 했습니다. 우리 한별자매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미국 미드웨스턴 대학원에서 신학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 수업 중 하나가 특별하게 자기의 삶에 대한 시간 관리에 대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아주 좋은 수업이에요. 왜냐하면 저를 슈퍼바이저로 초대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몇 주 동안 같이 너 시간 관리 잘했니, 경건 생활 잘했니 교제하고 점검해주고 매주 한 번씩 거의 1시간씩. 근데 이번에 첫 모임인지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너무 풍성해지다 보니까 1시간이 넘었어요. 거의 살았어요. 오전 한나절을 산 것 같아요. 너무 저한테도 좋고 서로 풍성한 교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얘기 나누던 중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한별자매 부모님이 누구시냐면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후원하는 우간다에 계신 박종만 손승래 선교사님의 따님이래요. 여기가 남편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그때 하면서 자연스럽게 선교사님 얘기하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우리 선교사님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다. 공항에서 선교사님 배웅해 드릴 때 나이 드시고 노년에 사실 1년 정도 아프리카 선교 갔다가 우간다 아이들과 지지고 볶고 살고 오시더니 다시 공항에서 다시 우간다로 가실 때 그 말씀을 하는 거야. 우리 애들 보고 싶다 그러시는 거예요. 손승래 선교사님. 우리 애들 보고 싶대요. 여기 옆에 있는데 무슨 우리 애들인가.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야. 한국에 있는 내 자식들도 보고 싶겠지만 지금은 우리 애들이 더 보고 싶어. 그렇지 않아? 당신 하는 거예요. 전 너무 충격이었어요. 우간다 아이들이 보고 싶대요. 빨리 가고 싶대요. 싱글벙글 하시는 거예요. 그 캐리어 안에 초코파이를 이만큼 다 넣어놨어요. 그 공항 통과할 때 공항에 그 사람들이 웃을 것 같아요. 캐리어가 몇 대가 되는데 다 초코파이로 가득 차 있어요. 한 번도 맛보지 못할 초코파이를 내 사랑하는 아이들, 이건 누구 주면 좋겠다, 이건 누구 주면 좋겠다, 둘이 회의하시는데 얼굴이 천사 같아.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싱글벙글하면서 우간다 빨리 가고 싶다, 빨리 가고 싶다. 제가 놀랐어요. 진짜 그렇게 보고 싶을까? 그 십자가 아닌가? 힘들지 않을까? 나이 먹고 모든 의식주가 바뀌어져 있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또 가신다는 게 두렵고 힘들지 않을까? 군대 들어가는 느낌 아닐까? 선교사 체질이신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한 줄 아십니까? 그분들은 일단 몸을 움직인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마음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음이 있는 곳에 몸이 간다고 하지만 사실 몸을 움직이면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도 주시는 것입니다. 노년의 삶을 다 뒤로 하고 선교에 대한 부담감의 마음이 있어서 공부를 하실 때도 너무 힘드셨대요. 매일 2시간씩 신학 공부 준비하려고 대학 다니시던 그 시절이 너무 힘들었고 새롭게 언어 배우고 헌신을 작정한다는 게 어디 쉽겠습니까? 근데 자꾸 부담 주시는 거예요. 선교를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되나 하나님 마음 주시니까 노년에 그렇게 결단해야겠다. 선교만 생각하면 자꾸 해야 될 것 같아서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시작했더니 순종했더니 몸을 움직였더니 우간다 아이들이 이제 보고 싶은 진짜 선교사 된 거예요. 몸을 움직이세요. 순종하세요. 이게 기적 같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할 기회를 주세요. 그것에 순종하면 사랑할 마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용서할 기회를 주세요. 거기에 순종해 보세요. 그럼 용서할 마음을 주시고요. 섬길 기회가 있을 때 거기에 섬기세요. 그럼 섬길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행하라. 그럼 너희도 산대요. 우간다 가는 게 십자가 죽으러 가는 게 아니고 살러 가는 거예요. 행복해 보여요.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처럼 괴로웠던 사나이 예수 그리스도께처럼
그 아름다우신 예수, 행복했던 사나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십자가 앞에 가는데 모가지를 들이우고 나를 드리겠다는 예수님의 관점을 행복한 사나이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러 갔을 때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길이었겠지만 기가 막힌 통찰로 보는 거예요. 그 길이 행복했겠다. 몸을 움직이니까 인류를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행복함으로 그 길 간 거예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이 우리의 존재의 의미는 다른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들로부터 오는 이 피드백. 내가 이렇게 했더니 그들도 행복해하고 초코파이 하나 줬더니 천국의 맛을 경험할 때 빨리 우리 애들 보고 싶다는 그 마음으로 갈 때 나도 사는 거예요. 와, 이렇게 행복해하네. 아, 행복하다. 이게 나의 삶의 의미구나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목사가 돼서 이런 경험을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몸을 움직여서 순종하는 마음,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개척하여 교회를 걸어갔을 때 거기에 삶의 기쁨과 보람이 있어요. 거기에 제가 사는 거예요. 제가 가끔 제 자신한테 놀랄 때는 성도를 위해 기도할 때 제가 울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거 갖고 제가 너무 놀래요. 눈물이 펑펑 나는 거예요. 어떤 성도의 어려움, 그 가정의 어려움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랑이 끌어안고 재우면서 그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는데 엉엉 이게 도대체 나 왜 울지 하는 거예요. 울면서 하나님 우리 귀한 이러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엉엉 울면서 제가 나 목사가 됐네. 십자가의 길인 줄 알았는데 몸을 움직였더니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마음도 주시네. 거기서 제가 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회중 예배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기쁨을 맛보았다면 진짜 여러분이 살 길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순종해 보십시오. 그럼 더 살맛이 나는 거예요. 순종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무엇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라. 이걸 영적 예배래요. 영적인 것이 무슨 영적 현상 나타나고 예배 때 신비한 종교 체험하는 게 아니고 영적 예배는 여러분의 몸을 움직이는 삶의 현장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진짜 영적인 저와 여러분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삶의 예배자로 나타나는 방식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전도하는 삶으로 구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27절 말씀 보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나 자신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전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를 위한, 여러분이 한 일 중에 물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만 인생을 살면서 가장 나를 위해 잘했다 싶은 게 뭐예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잘했다 싶은 게 그게 뭐죠? 예수 믿은 일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인생 정말 후회도 많고 실수도 많고 연약함도 많은데 유일하게 내가 한 가지 잘한 게 있다면 예수 믿은 일. 그러면 그게 제일 잘한 일이고 가장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한 일이라면 내 사랑의 발산은 정확하게 이웃을 향한 전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최선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전도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삶에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발현되어지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 좋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소개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제2의 예배라고 해요. 전도 또는 선교를. 우리의 직업은 돈을 벌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전도하기 위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전도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늘 이것을 기억합니다. 나를 부르심은 곧 보내심이다. 하나님이 나를 예배자로 부르심은 곧 전도자로 선교자로 보내십니다. 이게 늘 병행해서 나와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제사장이래요. 제사장. 우리는 제사장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예배할 때만 사용한다고 생각하지만 제사장의 어원을 보면요, 제사장은 다리를 놓는 사람을 제사장이라 그래요. 다리를 놓는 사람. 이것은 무엇입니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놓는 제사장의 역할.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이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선교사와 선교지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사람마다 선교사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는 사람이 곧 선교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곧 선교사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는 곳이 그들이 선교지인 거예요.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여러분 매일같이 수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다리를 놓는 거예요. 존재적으로. 소금이 되어서 넌 어떻게 그렇게 사니? 너에 관한 소망의 이유를 물을 때 대답할 것을 준비함으로. 빛으로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을 적극적으로 전도하면서 그 빛된 존재로 행함을 통해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령의 강력한 역사예요. 오늘 이 회중 예배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강력한 역사는 반드시 우리를 견인해 가요. 어디로? 주님의 증인 되어지는 대로. 성령이 괜히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선 사람은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데 그 권능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하기 위한 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럼 진짜 전도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진짜 예배 드리잖아요. 성령의 권능이 임해서 누가 말려도 그만하라 그래도 폭발적 권능이 임해서 다이나마이트 같은 이 불꽃 같은 내 마음을 숨길 수가 없어서 전도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물동이를 던져주고 자신을 멸시하던 그 공동체에 들어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예배 때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선전하고 보여주고 이게 가장 좋았다, 내가 너무 잘한 일이다라는 것을 이웃에게 말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증인은 본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전도자가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짜 사실은 보지 못한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예배 제대로 드리면 진짜 전도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이런 성령의 권능이 날마다 나타났어요. 사도행전 2장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요거 이 말씀을 띄워놔 주세요. 잘 보세요. 여기서 보면 전도의 주체자가 나와요. 누구시죠? 주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게 아니고 누가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신대요. 주님이 전도의 주체자예요. 왜 그럴까요? 예배 때 성령을 부어주시거든요. 성령의 권능이 임하도록 능력 주시거든요. 주님이 전도하도록 행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령의 열매를 주시기 때문에 주께서 사실은 전도의 주체자예요.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올려드리면 성령 충만한 전도자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진다. 이 병행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균형을.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진다. 이게 전도예요. 다시 얘기해서 교회는요, 구원받은 사람만 있는 곳이 아니에요. 다시 얘기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는 곳, 그게 정상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반대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더해지는 것도 교회는 아니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다른 마음으로, 다른 세상적인 어떤 재미로, 나의 개인 취향으로 더해지는 것도 사실 온전한 교회는 아니에요. 진짜 온전한 교회는 매일같이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는 교회. 그러니까 작고 초라한 개척교회라도 새신자가 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어색해하는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게 정상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진다. 예배 잘 드리면 전도자가 된다.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진다. 그게 정상적인 교회예요. 올해 여러분이 제대로 예배 드려서 제대로 전도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거룩한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전도자가 될까? 그 특별한 은혜 받은 사람만 되는 거 아닌가? 전도 특별 훈련만 받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요. 예배 잘 드리면 전도자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새가족들이 오면 와, 우리 교회 새가족도 오네. 미자립 작은 교회라고 야 너무 어색하다. 올 줄 몰랐어. 항상 구원받은 사람 그 모양 그대로 있어갖고 우리끼리 지지고 먹고 평생 살, 그게 교회가 아니고 새가족 오는 게 익숙한 거, 당연한 거, 날마다 더해지는 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마지막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 다시 띄워주시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함께 빼먹은 게 뭐였죠? 날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더해 주세요. 이게 뭐냐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일 날마다 모여서 예배만 한 게 아니고 날마다 전도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더해 주셨거든요. 주중에 우리의 삶은, 매일의 삶은 전도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전도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한 번의 설교에 똑같은 자매 이야기를 두 번이나 올려서 좀 민망하긴 한데 우리 한별 자매가 신학 공부하는데 이 슈퍼바이저가 체크해야 되는 영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중생활이더라고요. 주중생활 체크하는 리스트가 딱 있어요. 경건생활을 제가 체크하는 거예요. 학습 약정서가 있어요. 그 예로 뭐 매일 기도 20분 하는 것,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십시오. 그래서 거기 체크해 보세요. 그게 이제 그리스도인이고 참 교회예요. 매일 기도 20분 하는 것, 매일 성경 5장 읽기, 큐티 30분 하기, 가족 예배 한 주에 1회 드리기. 이 중에 2가지 체크하는 게 이제 우리 한별 자매가 할 일이에요. 근데 저는 그거 보면서 예배 생활, 경건 생활 좋다, 맞다, 익숙하다. 이것에 우리는 다 성공해야지 하는데 놀랍게도 경건 생활을 체크하는 항목에 한계가 더 있어요. 기도 시간, 큐티 시간과 동일하게 기도 20분, 성경 5장, 가족 예배 드린 것과 동일하게 같이 체크하는 항목에 뭐가 있냐면 매주 5명에게 전도하기가 있어요. 매주 5명에게 전도하기. 한별자매 그건 체크 안 하더라고요. 네. 저는 속으로 놀랐어요. 저 스스로도 놀란 거예요. 야, 이거 진짜 제대로 된 신학교다. 평균적으로 기도 20분은 쉬운 것 같은데 전도 매주 5명은 이거 특별한 사람 하는 거 아니요? 기도 20분, 큐티 30분, 말씀 5장 읽는 것과 동일한 수준이 뭐냐면 예배 잘 드린 사람은 정확하게 매주 5명에게 전도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여기에 체크할 수 있는 우리 강남 기쁨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령의 권능이 임했을 때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더하게 하셨다. 매일의 삶이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어떻게 하면 소금의 맛을 내서 내 존재적으로 너의 삶의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봤을 때 나 예수님 믿어서 그래. 너 미래가 너무 두렵잖아. 요즘같이 사는 삶이 얼마나 힘들고 버거워. 나 예수님 믿어서 그래도 버텨. 딴 세상 얘기가 아니고 같이 힘들어 죽겠는데 자기는 예수님 믿음으로 이것을 이겨낸다는 걸 보여주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매주 5명. 이게 기본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평점이 낮아요. 네. 저 자신부터 회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진짜 예배 드리면 데이터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 권능 충만하면 주님의 증인이 되어진다. 이 뜨거움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그게 삶의 예배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모스 5장 23,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쉽게 얘기해서 니네 찬양 그만해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비파 연주 그만해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설교 다 아는 말, 늘 똑같은 말 그만해. 너의 삶으로 좀 보여줘. 정의를, 공의를 하수같이 베푸는 너의 삶을, 진짜 예배를 내가 듣고 싶다 하시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인 말씀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신나게 예배했다는 것이죠. 찬양팀 찬양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중심에 우리의 유일한 청중 아니십니까? 그만해 듣기 싫어. 지긋지긋해. 또 그 소리. 귀를 막고 듣기 싫어하시는 거예요. 왜? 넌 너의 삶이 너무 모순적이거든. 여기 와서만 거룩한 척하지 너의 삶에 있어서는 삶의 예배자로 나를 사랑하는 모습이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제발 좀 그만해라. 물론 신약의 예배는 좀 달라요. 아모스 시대에는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연약해도 회개하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또 갱신하고 다시 보수하고 세워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이 신약 시대에 열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때 예수님 덕분에 그래도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이 온전히 따라가지 않아도 그만해 귀를 막고 이러진 않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정신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린 반쪽짜리 예배 드린 사람이 아닌가. 오늘 우리 자신을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좀 이런 어떤 이 도전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 다니는데 평생 가도 전도 한 번 하지 않는다면 나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나 잘못된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오늘의 이야기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용서의 기회, 사랑의 기회를 주셨는데 됐어요. 저건 싫어.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요.
잘못된 예배 완성을 온전히 드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온전한 회개,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이웃을 사랑함이 우리의 삶의 예배의 순종으로 전도함으로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있어요. 다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에 기쁨을 주는 교회. 저는 3주 동안 이 설교하는 거예요. 처음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개인 예배를 통해.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회중 예배를 통해. 그리고 세상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예배를 통해. 이 세 가지의 중심이 잡힌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이 온전한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찾는다면 내가 그 사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개인 예배 성공하시고 회중 예배 성공하시고 삶의 예배에서도 완성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나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나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가면 살아갈
예배자,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는 건 무엇입니까? 너의 노래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면 진심을 담아서 이 노래 하지 않았습니까? 그저 형식적으로 여기서 하나님 들으라고. 그러나 우리 삶은 모순적이고 전혀 반대로 살려는 것 아니고 이 고백대로 살기 위해 우리가 믿음으로 올려드린 줄 믿습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하나님, 저에게 순종할 마음 주십시오. 아니 마음 없어도 몸을 움직이면 거기에서 내가 사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 내 이웃들도 같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받으시는 참 예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섬길 기회, 사랑할 기회, 전도할 기회 주실 때 하나님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큰 사랑 주셔서 나는 이렇게 구원받아 주님 만나는 삶으로 행복하며 천국을 경험하는 삶 사는데 내적 평안이 나를 흔들 수 없는, 세상이 흔들 수 없는 놀라운 내적 평안이 나를 붙들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어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전도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제대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아니었네요. 하나님 사랑 제대로 경험한 사람이 아니었네요.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진짜 증인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복음에 대해서 전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아버지 전할 수밖에 없는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달라고, 우리 같이 그렇게 삶에 대해서 승리하기를 원한다고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벽이 허물어지길 소원합니다. 벽이 허물어지길 소원합니다. 벽을 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간의 벽, 이 주일 성수의 벽, 이곳에서만 하나님을 가둬뒀던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삶에 우리의 걸음이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전부가 되어지고 주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을 주님 예배로 받으십니다. 섬기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을 움직여 행함에 있는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성도들 되어질 수 있게 해서 진짜 예배자, 진짜 건전히 임한 예배자. 그래서 우리 교회 날마다 주님 만나는 수가 되어지는 살아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예배의 역동성, 예배의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그 무엇보다 가치 있고 우리 마음에 들고 역사 오지가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의 기뻐할 수 있는 놀라운 사랑 경험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우리 예배가 진짜 예배라면 우리 마음이 성령이 부어져서 주님의 뜨거운 증인이 되어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강남 기쁨의 교회 예배가 진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내가 살고 그래서 나의 삶이 살아나고 내 이웃을 살려내는 진짜 예배의 역동성, 그 주님의 임재에 대한 놀라운 현현의 부딪힘, 주님의 영광, 주님의 사랑, 이 세상 그 어떤 가치보다도 강력한 주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는 것,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내적 평안과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현현 앞에 서는 진짜 예배 드리면 우리 삶에 주님을 증거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과의 만남 되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우리 삶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들을 여사 우리의 벽을 허무시고 담대하게 주님의 영광을 이뤄낼 수 있는 삶의 결단이 이루어진 진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선전할 수 있도록, 주님을 자랑할 수 있도록, 자랑할 거리가 무엇인지 우리 예배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만 앞서는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없는 울림, 아버지 꽹과리와 같은 연륜의 제주도 우리를 받아주시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향해 아버지 나에 대한 소망의 열을 눕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을 건져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권능은 두나미스예요.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이에요. 폭발적이에요. 사망의 권세, 어둠의 권세, 무덤의 권세를 깨트리는 거예요.
우리 삶에 주님의 놀라운 생명의 능력이 있는데 묶여있는 자들, 무덤에 묶여있고 사망에 묶여있고 죽음에 묶여있고 절망에 묶여있는 영역들을 성령께서 지금 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을 향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일주일에 5명 전도하라는 그 모토를 정해놨지만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얹혀주는 그 영혼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강력한, 나는 할 수 없지만 예배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그 사람을 묶고 있는 사망의 권세가 터져나와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전도의 주체가 되어주사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 나의 삶에, 나의 매일의 날마다의 삶에 전도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얹혀지는 영혼 올해 안에 구원하고 아버지 주께로 돌아오게 하도록 하나님 내가 나아가기를 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몸을 움직이겠습니다. 결단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 생명과 같은 역사를 우리 삶에 정말로 경험할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절망 가운데 아버지 희박한 가능성으로 우리의 재단하는 아버지 생각했을 가운데 하나님 가둬놓지 않기로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일하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착하는 성령 하나 일하시옵소서.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된 그곳에서 예배하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우리 믿음이 너무 죽어있던 것 같습니다. 행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너무 교회 안에 나의 세계관 안에 지적으로만 주님을 가둬놓고 냉동화시켜서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생명의 하나님인데 내 제한된 나의 작은 믿음이, 나의 절망이,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나의 불신앙이 하나님을 가둬놓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성령의 권능이 우리의 절망을, 우리의 사망의 늪을 아버지 터치게 하여 주사 아버지 다시 한번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성령님이 임하면 우리는 전도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섬기며 사랑하며 너희 삶의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거든 두렵고 떨므로 말할 것을 성령께서 준비하게 하여 주사 나는 예수님 믿어서 그래, 너도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참 전도자, 제2의 선교, 아버지 예배하는 사람, 정말 전도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사오니 우리 예배가 날마다 그렇게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소금으로 빛으로 일어나 세상을 향해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의 예배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의 강권하시는 역사가 예배 가운데 일어날지어다. 주님의 거룩한 권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지어다.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니라.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선다면 우리 가정이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선다면 내가 사랑하는 그 영혼이 주께 돌아올 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예배, 이전까지 모순적이고 반쪽 예배 드렸다면 아버지 우리 노래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사 아버지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 사는 인생 아니고 매일 만나는 영혼, 나의 삶에 주께서 아름답게 지어진 그 자리에서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 친구들, 동역자들, 아버지 동료들을 향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 선교사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는 곳이 선교지다 말씀하신 줄 믿사오니 우리를 아버지께서 부르심은 다시 보내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여 주사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